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칠겹사랑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칠겹이라는 말은 결코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말 표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생경한 표현입니다. 음악도 뭐 3중주, 4중주는 있지만 7중주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특별히 오늘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은 참 독특한 문장입니다. 성경을 바울은 13편을 썼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13편을 썼는데, 바울의 어체를 보면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숨에 내려가는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능숙한 그리거를 써가며 말씀을 전한 바울이 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숨에 써내려갔을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함인가? 그런데 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7개의 동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7개의 동사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칠겹줄처럼 7번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맞습니다. 하늘의 숫자를 3을 완전 숫자요, 땅을 사방으로 해서 4를 완전 숫자로 했습니다. 3과 4가 더하면 7이니까 7은 완전의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의도적으로 7개의 동사를 선택해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단숨에 쉬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서는 각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실상 복음을 전했던 제1의 타겟은 어디였죠?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경이었습니다. 그 소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이 고린도에는 1년 반, 에베소에는 3년간 치료했던 것을 압니다. 순회 전도자하며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3년간 머물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것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키고자 했던 바울의 꿈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를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나는 많은 눈물과 기도로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목회자의 심정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 없이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게 목회요 선교입니다. 희락락하고 웃으면서 무슨 여행 같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의 땅끝을 다녀와 봤습니다. 실은 제가 플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분이 플랜해서 그 모르는 곳을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모든 부킹을 하고 모든 거 했다면 제가 그렇게 더듬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기 전날, 그것도 새벽에 그냥 있는 옷까지 무조건 싸고 공항으로 달려간 게 제가 했던 일 다였습니다. 비행기 티켓도 그날 새벽에 뽑아 갖고 가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가는 도중에 비행기가 거기에 연착하니까 다른 비행기 편을 받으라고 아이폰에 뜨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무슨 일인가? 그 다음 비행기를 놓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려서 100m 달리기 선수처럼 갔더니 딱 온타임에 도착해서 놓치지 않고 연결하며 또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나 목회라고 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플랜해 놓으신 일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와 선교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하루 앞길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겠습니까? 돌아오는 마지막 토요일 날 이제는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벌써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여보, 나 지금 메디컬 센터에 와 있는데. 내려가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손목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응급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가 주사를 넣고 손을 잡아 뺍니다. 그러면서 다시 붕대를 감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완전하게 안 맞춰졌다. 의사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제 그래서 남은 3일의 여정을 캔슬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체인지하는 피만 해도 1,000불이 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때? 아프다 그러면 1,000불이 아깝겠습니까? 10,000불을 들여서도 가야죠. 근데 참 미안한 일입니다. 저보다 인내심이 강해서인지 철의 여인이었는지 지금은 손에 철을 넣었으니 이제 철의 여인이라 불러야 합니다. 안 아프다는 거예요. 갈까? 안 가겠대요. 그래서 마지막 여정으로 가서 지나가 왔는데 거기에 갔더니요, 저희가 평생 들어가 볼 수 없는 곳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찍을 수 있는 장면이 눈앞에 딱 펼쳐지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아파도 요 정도만 아프게 하신 거 감사하고, 이거 놓쳤으면 우리 그거 다 그냥 다 캔슬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것도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이 다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를 잠깐 넘어가면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곳으로 준비해 주고 계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삶의 고난 속에서도 삶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다음의 것을 준비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삶에 행여 곤경이 있고 행여 어려움이 있고 행여 파산이 되고 행여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준비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바울은 그러고 에베소에서 그렇게 3년간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제 떠나서 에베소 교회가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눈에 선했어요. 내가 떠나면 이리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정말 바울처럼 혼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만큼 복음에 대한 방해의 세력도 더 컸던 거예요. 바울은 그 어려움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 아무 어려움 없이 세워졌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김웅민 목사님에게 여쭤보세요. 목회 오면서 목사님 아무 어려움 없이 은퇴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바른 일 하시고 교회를 세워도 뒤에서는 딴전, 딴지, 딴소리, 그러니 많은 기도와 많은 눈물 없이는 그 교회를 세울 수 없었던 것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에베소 정말 눈 감아도 다 떠오를 얼굴들, 이름 하나하나들, 사람 한 분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속에 담으면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말에는 그 말이 먼저 나오지 않지만 찬양드리올 오 하나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율로게토스. 오늘 우리 찬양대 세미나가 있는데 전인무 지사님 그 일을 왜 준비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거예요.
여러분, 율로게오라는 말, 율로게토스라는 말은 율로기아라고 하는 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리지만 추모사를 갖다 뭐라 합니까? 율로지라고 합니다. 율로지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유, 좋다란 말이 굿, 로기야, 말이라는 겁니다. 좋은 말 하는 거예요. 한 인생이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은 것을, 그 삶을 다 추모하면서 하나로 응축시켜서 할 수 있는 말, 무슨 말이 됩니까? 좋은 말 해야죠. 그에게 축복이요, 그 말이 다른 뜻으로는 축복입니다. 찬양이요, 축복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찬양은 축복이다, 축복은 찬양이다. 1장 3절에 보면 이 율로기아라고 하는 이 말이 세 번이나 중첩돼서 나옵니다. 물론 형태의 변화는 있지만, 이 말의 어변은 있지만 결국 뜻은 같아요.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제일 먼저 내달리면서 단심했던 첫 마디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는 찬양대가 여느 때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걸 압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축복의 삶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이렇게 축복된 게 어디 있어요? 저희가 이동 중이고 또 도착하는 데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또 손목이 부러진 상태여 갖고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아내하고 둘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았어요. 근데 오늘 들어오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제 마음이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곳에 서 있다는 게 그렇게 눈물나게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뭐길래 이곳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나요? 찬양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7가지 동사를 써서 칠중주라고 하는 찬시, 찬송시, 찬양곡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하이라이트는 찬양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기도는 그칠 것이다, 그러나 찬양은 계속될 것이다. 맞죠? 그러니 하늘에서 부를 찬양, 우리가 지금 여기서 또 부르며 살아가십시다. 모이면 찬양하십시다. 저는 속교회 때 모이면 목사님 찬양하세요, 기타 치고 찬양하는데 1시간, 2시간 손이 아파도 찬양하래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처럼 내게 축복된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찬양대 세미나 하는데 찬양대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성들이 함께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현 목사님이 정말 심사숙고하고 혼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태도, 찬양하는 삶이 달라질 거예요. 이번 몽골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2가지 과목을 맡게 됐습니다. 그 몽골에 있는 현지 선교사들을 그들이 본처 사역자로 로컬 패스토로 허입하기 위해서 받아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미국에 가서 3분의 목사님이 과목을 놔두고 선교사님이 과목을 나눠서 가르치는데, 제가 무슨 과목을 맡았냐면 저는 예배학, 설교학 2개를 맡았어요. 예배에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찬양이잖아요. 찬양이 사는 것은 예배가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이 없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죽어가고 있다, 식어가고 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일제시대 때 신앙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때리면, 고문하면 아야 아파 신음소리 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찬송을 하셨어요. 찬송.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길래 왜 남들은 때리면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구걸하는데 당신들은 찬양을 합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그 구속의 사랑,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어주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활의 생명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들이 그들을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도 신음소리 내는 게 아니라 아파도 찬송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정이 되었을 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기도하고 찬미하니, 기도하고 찬미하니. 제가 로스앤젤레스 연합감리교회 찬양대 수련회 강사로 갔을 때 제가 사도행전 16장 가지고 갔어요. 기도하고 찬미하니, 기도하고 찬미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의 삶에 옥문처럼 꽉 막히고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어느 때까지? 열릴 때까지. 안 열리는 건 우리가 기도를 덜 했기 때문이다. 안 열리는 건 우리가 찬양을 덜 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여, 열릴 때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열릴 때까지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열면 이 땅에 무슨 문제가 열리지 않겠어요? 다 열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1장 3절에 보면 저는 7가지 그 동사를 지금 다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와보니까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설교가 짧아지셨네요. 참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설교를 좀 더 짧게 하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좋아하시는 웃음소리가 나타나시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왜냐면 제가 7가지 동사인데 오늘은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 복이 찬양이요, 축복이요, 아름다운 말이요, 칭찬이요, 봉헌이요, 관대함이다.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관대함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중요하구나.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하구나. 왜냐면 율로기야 말이잖아요. 말, 좋은 말.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말이 축복도 되고 저주도 됩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주신 것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대로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비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저주하고 딴소리하면 그게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아시겠죠? 믿음의 식구들은 할 수 있거든. 칭찬의 말 할 수 있거든. 관대함의 말 할 수 있거든.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넌 됐어. 복을 비는 사람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가지 동사 가운데 오늘은 하나만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양을 드리면서 처음에 했던 그 동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아닙니까? 주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